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전국의 우수한 이 기능공과 인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그런 인재들 속에 있고, 또 특별히 어떤 것에서 굴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에 몸부림쳤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에스겔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한 기술자 좋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레미야서 29장 전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로 통해서 보내온 한 통의 편지 내용의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무엇이냐면 온전한 구원이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데 온 관심이 이렇게 갖추어 있다, 맞추어 있다라는 메시지지요. 이 내용만을 딱 그들이 받았다면 아마 포로 생활을 했던, 힘들게 살았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소망이 있어서 막 소망이 탁 갑자기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탁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향에 남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친지들 있잖아요. 가족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여기 포로 생활에서 농사 짓고 그 열매를 따먹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때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10절에 보시면 나와요.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더 포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7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사실 그들이 지금 원수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밉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 빵빠레를 날르시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이 시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접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희망의 줄을 잡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대, 20대만이 아니잖아요. 설령 10대, 20대만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한다면 그들 나이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특별히 힘든 노예 생활에서도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코로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철두철미하는 사람, 정말 타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보리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아마 큰 실망이고 충격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당시에 포로 생활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포로 생활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경제적인 이 충격은요, 우리의 생활고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또한 거리 두기로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제대로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발전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울증과 자살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이 우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생활의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구원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만을 주셔도 지금 정말 그럴까? 믿을까 말까 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식 낳고 여기서 뿌리 받고 살아라,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찾아라. 근데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태가 막상 터지고 나면서 시간이 좀씩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돈이면 다 된다. 나만 편하면 좋고 나만 즐기면 되는 이 세상. 흥청망청 딱 노아시대 같았어요. 이 엉망인 세계 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이, 지탱해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대가 뭐 우리야 그럭저럭 산다 칩시다. 지금 코로나 당하고 그럭저럭 산다 치지만 만약에 우리 자손 후대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코로나보다 더한 지금 노아 시대에 임한 어느 한날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이 말씀을 받고 제대로 사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흥청망청 가다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 당시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나 현재 우리에게 이 정도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되찾은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가고 많이 죽다가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또 다른 곳에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되찾는 메시지예요. 제대로 안 찾으니까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바로에게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 정말 질서를 따라 사는 믿음,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기독교적인 믿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을 결코 우리가 되찾는다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히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포로 생활은 속히 끝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이 말씀을 봐도 끝나지 않겠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붙들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아니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대로 살아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나 내일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소망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분명 현실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을 당해도 그때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할 거예요. 붙들 거예요. 절망의 유혹을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뿌리치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하루가 첫날 같은 이 노예 생활. 지금 요즘이 하루가 첫날 같아요. 문을 열어놓은들 손님은 들어오지 않고 언제 열어질지도 모르고 연다 한들 비전이 없어요. 하늘문도 막히고 땅길도 막히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 둘째, 미래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소망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소망, 우리가 바라고 그토록 기도하는 그것들,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외의 말씀들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에서 지금 있는 이 현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준비.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나를 바라봄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대비한다면 코로나19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뜻하는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그러니 지금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본문이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라 하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실 그들의 현실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문 밖에만 나가도 발자국 한 걸음만 뛰어도 한 통화 전화에만도 미혹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같이 말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런 거에 잘 흔들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젯밤에 대죽꿈 꾸신 분들 있잖아요. 대죽꿈은 뭐 돈이 많이 들어온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죽꿈을 갑자기 꾸면은 뭐 임신할 사람 없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야,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막 이거 막 믿고는 하루 종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잖아. 그다음에 에이 개꿈이었네 이러면서 또 실망하잖아. 여러분들 실망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 문제, 야, 내가 진짜 계획도 없고 어떻게 살지 몰라. 야, 저기 누가 영음하대 가서 물어보면 언제쯤 할지 한번가 물어봐.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잖아요. 점쟁이 이런데. 자칫요, 너무나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상을 찾는 사람들 분명히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8절에 언급한 미혹이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죠? 대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요, 잘못 인도하는 것이요, 방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대신 다른 미신으로, 다른 내가 좋아하는 못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이 상황을 이겨보려 한다면 잠시 마음은 위로받을지 모르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망만 남고 돈만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게으르지 마라. 나를 찾는 것을 게으르지 말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영국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100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기도한 한 사람이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분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고아원 설립 등을 많이 했잖아요. 이 방대한 사업들을, 하나님의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빚을 절대로 지지 않았답니다. 기금이 바닥이 나면은 모든 기금을 자기가 가진 동전이 있다면 동전마저도 헌금함에다 탁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희한하게 어디선지 알 수 없듯이 기부금들이 들어왔대요. 그때마다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팔은 절대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려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뭐 이러한 예는 수도 없지요. 근데 제가 정말 요즘 힘드니까 이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내일 할 청년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날따라 이제 친구들하고 마지막이라고 바닷가를 나갔어요. 근데 배가 침몰해서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캐나다로, 미국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주를 한 거죠. 이주를 했지만 정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버거운 가운데 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국에 계신 어머님이 위독하다,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며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르짖을 분은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매일 하나님께 주님 이것만은 아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무 편안한 위로와 평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러니까 잃어버리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분명히 내 이 상실을 믿음으로 이기면 어떠한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평안이 쫙 오고 희망이 쫙 오더래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나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쓴 시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거예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주께 기도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예전에 몰랐던 거죠. 근데 아래 보니 주님을 찾아보니 경험한 이분이 조셉 스크라이브는 정말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이 가장 이 세상에 좋은 친구,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하는 친구, 도와주는 친구, 일을 해결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 힘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주저하지 말고 근심, 걱정, 시험, 유혹 모든 것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아뢰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간증의 시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안 아뢰니까 없는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현실에만 이 지금 현실이 사방팔방이 막혀있는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 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을 멀리 보고 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멀리 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복죽게 해놓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으나 하늘문은 열려있는다. 내가 열려놓을 테니 너가 인내를 가지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며 기도해. 내가 위로해 줄게. 절대로 너가 이 답답함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도와주마.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이지만 그렇게 한번 극복해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살아라. 거기서 잘 살아라. 대대로 이렇게 살아봐라. 정말 약 주고 병 주는 말 같은 말을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포로 잡혀온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믿음이 회복되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구원이요 미래요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붙들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시잖아요. 살아가는 거 힘드시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온갖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믿음 속에서 떼어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후세가 잘 된다. 내가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후세가 살아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지 영광도 되지요.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 속에 떼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믿음만 가지면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이 되어질 것이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